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16장의 말씀 속으로 오늘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받은 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겪게 되는 깊은 갈등, 그리고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한 가정의 실패담,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앞장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횃불 언약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맹세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장 뒤인 오늘 말씀에서 인간이 그 약속을 어떻게 오해하고 또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처절한 실패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깊은지를 드러내는 뭐랄까 놀라운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아, 역설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창세기 16장 1절의 그 차가운 현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램은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는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선포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완벽한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16장 1절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의 별과 딴에 닫힌 태. 와, 이 엄청난 감각이 느껴지는데요.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년,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있었을 거고요. 점점 나이 들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람과 사레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믿었지만 그 믿음을 인내로 살아내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싹 튼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사례의 생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의 깊은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아,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약속의 씨를 말씀하시는군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람과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라는 이 불가능한 조합을 통해 일하길 원하셨던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0%가 된 그 지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100%로 태어나는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미리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훗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주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의 불가능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불임이라는 문제에 갇혀서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선 거군요. 그리고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사실은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에덴 동산의 비극을 놀랍도록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소름 돋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을 재현했다고요? 그저 후사를 얻기 위한 당시의 관습적인 방법 아니었나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일이 일종의 합법적인 제도로 존재했으니까요. 사례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건의 영적인 본질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람에게 자기 생각을 제안하고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듣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리슈모와 베콜인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잠깐만요. 그 표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혹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책망하실 때 쓰셨던 그 표현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내 아내의 말을 듣고가 바로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언약의 파수꾼이었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이제 언약의 계승자인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 사례의 합리적인 제안을 듣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연결점이네요. 단순히 아내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를, 약속보다 합리를, 은혜의 법보다 행위의 법을 선택한 영적인 타락의 반복이었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은혜의 언약을 결국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행위 언약으로 되돌아가 버린 심각한 불신앙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 선택은 또 다른 더 근원적인 언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 근원적인 언약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직접 제정하신 한몸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몸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 계획을 함께 감당하는 배타적이고 신성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는 이 둘만의 신성한 관계 속에 제3자인 하갈을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고 또 비참하게 나타났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하갈은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던 그 거룩한 가정이 순식간에 시기, 원망, 폭력, 분열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를 벗어나서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 끝에는 반드시 관계의 파괴와 영적 무질서가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몸이 깨어진 자리에 평화가 깃들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인간적인 실패와 죄악이 만들어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피해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까지 친히 찾아가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자 여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언약 가정의 죄와 실패가 낳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하갈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인격적으로 만난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실 때 그냥 하가라 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짚어주시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네. 그것은 그녀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현실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자리로 돌아가라는 무책임한 명령이 아닙니다.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그 고tum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회복의 초대인 셈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시죠. 창세기 16장 11절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라니 하갈의 모든 신음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네요. 이 상상조차 못했던 은혜에 압도된 하갈은 감히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 부른 최초의 사건입니다. 바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선포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파생된 가장 낮은 자의 고통까지도 일일이 살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곳이 바로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아브람과 사라의 실패, 하갈의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한 엘로이,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되나요?
그 그림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창세기 16장의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언약에 대한 심오한 비음을 밝혀냅니다. 두 언약이라면 하갈과 사라를 각각 다른 언약의 상징으로 보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즉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종의 멍에 아래에 가두는 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약속의 본래 주체였던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로, 그녀의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난 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복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행위는 결국 율법 아래에서 자기 의의를 쌓으려는 모든 인간적인 종교 행위의 원형이 된 셈이네요. 결국 종노릇하게 만드는 헛된 노력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삶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간적인 힘과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된 99세,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이삭.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실소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결국 장차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약속의 자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된 것이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이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이 완전히 끝난 지점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아브람마저 넘어졌던 그 언약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는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네 힘과 노력으로 너희 구원을 증명하려는 이스마엘을 낳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라.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붙잡아야 할 핵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내 힘이 0%가 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100%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사례의 다친 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무대였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불가능한 현실은 내 힘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신 주 예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복음의 훈련장입니다. 시편 37편 3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둘째로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제안, 주변 사람들의 그럴듯한 조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아브람처럼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종노릇하던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의 자유를 누리게 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 과거에 내 생각으로 저질러버린 이스마엘과 같은 문제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하갈의 기억 때문에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 그로 인한 수치까지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엘로이, 지금도 당신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아시고 그 발걸음을 다시 언약의 길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가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 즉 기쁨의 웃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강건하십시오.